그래서 지금까지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것을 고발하는 하며 심판을 예언하는 이사야의 그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모든 선지서를 읽을 때 그러겠지만 우리는 1장부터 5장까지 읽으면서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게 있는데요. 참 답답하다, 그런 심정을 우리가 듭니다. 이사야가 1장부터 5장까지 심판을 선고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과 관련된 내용들로 전해지는데,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돌아오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엄하게, 엄중하게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왜 깨달지 못하는가 하는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그 다음에 이 답답한 마음 가운데 궁금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 어떤 태도로 받아들였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결국 722년에 멸망당하고요. 남유다도 586년에 결국 멸망당하거든요. 결국 심판을 당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길래 결국 심판을 당했을까? 우리가 가끔 기독교인들도 점집에 간다고 해요. 점집에 가는 이유는 임박한 환란을 돈 주고서라도 피해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피할 길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공짜로 이렇게 성경 문서까지 남겨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고하면서 피할 길을 제시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가 그렇게 전하는 이 말씀을 왜 어떤 태도로 있었을 때 그들은 우리 같으면 너무나 감사한 이 말씀을 어떻게 듣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궁금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6장은 1장 전의 상황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1장부터 5장 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오늘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날이거든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왜 시간상으로는 이 6장이 먼저고 그 다음 1장부터 5장은 그 다음부터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러면 6장이 5장 이후에 나왔느냐. 아마도 오늘 이 이사야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1장부터 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먼저 보여줌을 통해서 이 이사야의 사명이 어떻게 왜곡되어졌고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먼저 1장부터 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6장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 6장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해야 할 일을, 사명을 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가 부름받는 시간은 언제인가? 정확히 그 때가 나와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언제입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대해서는 제가 첫 번째 이사야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아주 많은 부를 가져왔던 왕입니다. 이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는 나라에 부가 넘쳐나서 요새를 만들고 성벽을 더 견고하게 쌓고 수많은 곳에 요새를 더 만들어서 그 돈을 쓸 곳을 찾는 그런 때였습니다. 나라가 부국한 때였고, 그래서 이 돈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쪽에 귀족 중심의 사람들에게 돈이 많이 쌓이고, 귀족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음주와 향락으로 돈을 쓰기도 하고요. 귀족 중심의 사회에 있는 그 귀부인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살펴봤지만 수많은 이 돈을 어떻게 쓸까 하면서
장신구, 자기들 꾸미는 어떤 반지 뭐 이런 것들로 그들이 그 돈을 쓰는 나라가 대단히 평화와 안정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이사야가 이런 부국하고 강병 이런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심판을 예언했을 때 그 누구도 사실은 그런 것이 곧 임할 것이다라고 상상하거나 이렇게 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북외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 어떤 다른 나라의 위협을 받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와도 지금 이스라엘이 더 강병, 더 센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왕의 주권에는 뭐냐면, 이거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동방의 국가인 아수르의 티글랏필레세 3세라는 우리가 다 역사상에서 유명한 왕입니다. 그 왕이 등극할 때이기도 합니다. 그 왕은 강력한 서방 정책을 통해서 동쪽에서보다 서쪽으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휩쓸고 오는 그런 나라예요. 조만간 온 고대 중동의 국가들이 다 아수르로 편입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겪게 만드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시아 왕의 주권에는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아수르의 위협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쨌든 국내적으로 그렇고 국외적으로 너무나 평안하고 안정의 시기를 겪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천상에 있는 성전을 바라봤고요. 그 성전에서 다른 어떤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이 성전의 충만해 있고요. 이사야가 본 환상 가운데 천사가 6날개를 가진 천사가 두 날개로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서 두 날개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 이 발이 너무 부끄러워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찬송을 막 부르는 이 내용. 이 찬송 소리가 얼마나 광대하고 웅장하든지 이 성전 문지방이 다 흔들릴 정도로 계속해서 울림 소리가 이 온 천상에 가득한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떤 하나님 외의 그 피조물이 그 거룩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는 그 입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그런 고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까요? 요한이 요한 신약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도 천상의 모습을 볼 때 그래요. 요한계시록 4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요것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섰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편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개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여 있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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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온 천상의 그 성전에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을 쉬지 않고 찬양하는 모습. 이 쉬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계속 찬송을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을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서 그 거룩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압도된 그 충만을 모든 피조물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여서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마치 우리가 성가대가 되어서 맨날 찬송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들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천상에서 그렇게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을 고백할 수 없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입술이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함께 참여하고 싶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사야는 그 거룩을 함께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입술로 고백하고 싶지만 그의 입술에는 그 거룩을 담을 수 있는 그가 그런 입술을 가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 찬송하고 있는 이때 그는 오전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을 보니까 내가 망한 존재인 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내가 거룩하지 않은 존재임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들이 다 거룩하다 하는데 자기는 거룩을 고백할 수 없는 부정한 존재임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부정하냐? 그 다음 말씀 5절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 부정한 사람이 두 번 나오는데요.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사야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 거대한 이스라엘이라는 인격 안에 자기도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그 이사야가 이스라엘과 함께 살면서 그런 수많은 죄악들을 봤거든요. 수많은 악들을 보면서 그들과 자기가 동일한 삶을 살 것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사야도 수많은 죄악을 짓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서 있는 거죠. 우리 이사야가 봤던 1장부터 5장까지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이사야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서 5장 18절. 그가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들. 지금 현재 모습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이 백성들.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다. 그리고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는 이 백성 중에 내가 거주하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감히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하면서 내가 이 거룩 앞에서 완전히 다 사그라지는 죽을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만날 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죽이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거든요. 내 신의 산에 올라오지 마라. 그 사람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거룩 앞에 죄인들은 그냥 그 사람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연기와도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울 때 그런 거룩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하루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셔서 제단에 집혀진 그 숯불을 그 입술에 댑니다. 그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입술에 대시고 내 죄가 사여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천상의 모습 가운데 함께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이사야가 그곳에 함께 할 수 없는 그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함께 있는 자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가 천상에서 회의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과 모든 스랍들이 함께, 모든 천사들이 함께 하는 회의를 듣게 됩니다. 어떤 회의를 하느냐? 자, 우리 6절 말씀, 아니죠. 8절 말씀입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니. 막 하나님과 천상의 존재들이 함께 회의를 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것이 회의의 주제. 그때 이 하나님의 마음에 누굴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누굴 보내고 싶을 때에 이사야가 그 천상에서 자기를 부르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그때에부터 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부터 8절 시작.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낼까 하는 그 마음에 자기 마음을 같이 하여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소서. 이런 것이 뭐냐? 저를 따라서 합니다.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에 제 마음도 거기 있습니다 라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그 일들을 해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과 같은 곳에 합하여 그런 것이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는 일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사명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어쨌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가 마치 하나님의 마음과 자기 마음을 동일시하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냈소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콜링에 하나님의 사명에 응답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보내겠다 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을 주시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9절부터 10절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되게 트리키해요. 좀 이렇게 잘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뭔 말인지 잘 헷갈려요.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이 말씀 이해되세요? 고치라는 거예요?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의 길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걱정된다. 이거 고치라는 겁니까? 고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건 고치라는 것이지만 이런 거예요. 이 선지자가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전할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살펴봤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이 먹히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먹히지가 않느냐? 10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겹겹이 쌓여져 있는데요. 이 백성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면 마음,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그들의 귀, 그 다음 그들의 눈, 다시 그들의 눈, 그들의 귀, 그들의 눈이 뭘 봐야 되는데 그들의 귀가 뭘 들어야 되는데 지금 양쪽에 있는 그 마음
마음이 다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귀가 닫혀져 있고 그들의 눈이 보지 못한다는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들려줘도 듣지 않고 아무리 보여줘도 보지 않는 백성을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이사야가 지금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우리가 그 5장에서 보면 5장 잠깐 보실까요? 5장 26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시잖아요. 1장부터 5장에서 5장의 결론을 보면 26절에 먼 나라를 불러오겠다. 보세요. 먼 나라를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다. 그들은 먼 데서 오지만 피곤하지도 않아요. 막 활을 들고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30절부터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벽샘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비친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흑암과 고난을 분명히 심판 가운데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기에 이미 뭐가 있냐면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지만 그 마음에 이미 다른 것들이 차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가 어떤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잘 사는 때였어요. 나라가 부국하고 강병하고, 우리가 지난 계속 말씀을 살펴봤지만 그들은 그 돈을 어떻게 쓸까 하면서 전토에 전토를 이고요, 땅에 땅을 이어서 이 나라가 이게 계속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윗과 약속하셔서 이 평화가,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평화가 지금 이 땅에 임한 것이고 이 평화와 안정의 시간은 계속될 것이다. 봐봐라, 우리 돈이 이렇게 많지 않느냐.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까 걱정되는 것이 아니야. 오늘 우리는 뭘 낄까, 뭘 발찌까지 나가나, 뭘 발찌 발가락에 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이 마음이 있어요. 오늘은 뭘 마실까, 오늘은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뇌물을 서로 주고받을까, 이 평화와 안정의 시기를 어떻게 누릴까가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 아직 아수르는 지금 이제 막 저쪽에 생겨났기 때문에 위협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는 평화와 안정의 시기를 어떻게 보낼까 하는 것들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찼기에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귀로 듣는 것은 거짓과 뇌물에 관련된 얘기를 서로 거래로 오가고요.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향락과 음주, 그리고 귀금속과 사치품들의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무리 전해져도 그들의 마음이 다른 마음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힘든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계속해서 그게 있기 때문에. 뭐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당장이라도 아수르가 막 쳐들어와서 이렇게 막 사람을 누가 죽였으면 아마 조금이라도 위압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사야가 환상 중에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 힘든 사명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렇게 어둡게 만듭니다.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어두워지게 됩니다. 안 들으니까.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 13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 함께, 11절 여러분들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거기까지.
결국 심판을 당할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마음속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마음에 두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듣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이 당할 때까지. 13절 말씀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이 그루터기 하니까 이제 거룩한 씨 이제 희망적인 얘기가 마지막에 나오긴 나와요. 이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리신다. 맞습니다. 그렇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긴 하셔요. 분명히. 근데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남는데요. 그러면 이 그루터기는 여러분 그루터기는 언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루터기 나무의 밑둥이잖아요. 그루터기는 우리가 언제 볼 수 있죠? 잘려져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심판이 임하여야 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그 잘림이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루터기가 남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결국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한다. 여러분 이게 역사상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역사상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말씀.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사야의 이 말씀을 똑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 때 하신 말씀이에요. 돌짝밭에 뿌린 거, 가시밭에 뿌린 거 아시죠? 길가에 뿌린 거. 요 말씀 하시고 나서 왜 비유를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이 말씀을 받을 밭들은 이미 이 밭이 다른 것들로 다른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길가라는 다른 딱딱한 이 마음들 채워져서 새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이 마음은 이미 다 이 길가라는 것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들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 돌짝밭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돌이 가득 차 있어요. 돌에 관련된 것만 귀로 듣고 싶고 눈으로 보고 싶고. 가시밭도 이미 가시밭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시에 관련된 것만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전한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신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그 회개하라는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는 그들이 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
그들이 원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실 그 메시아 왕국,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 왕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가는 그 메시아 왕국들로 가득 찬 마음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율법들을, 왜 예수가 와서 율법을 전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마음에 지금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는 그것을 하지 않고 회개하라고 말하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에 좋을 대로, 그들의 귀에 좋을 대로, 그들의 눈에 좋을 대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어요. 그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의 마음에 정한 것들을 듣고 귀로 보는 것을 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선포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듣기로 내 마음속에 결정했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도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다른 마음들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걸리셨습니다. 지금 한국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그리고 이 땅에 계속해서 말씀해 봤던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땅의 기초인 정의와 공의를 온전케 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막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우리가 마음에 쏟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귀로 듣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선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수밖에 없는 그 마음들로 우리가 채워져 있다면, 아무리 주님이 와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해도 우리는 마음속에 이미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듣지 않고 보지 않습니다.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다 선포되어졌습니다. 선포되어질 것이고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마땅합니다. 다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선포되어지지만 그들의 마음에 이미 다른 것들로 채워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았고 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대로의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1년 한 3개월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의미들은 다 맞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힘든 게 뭐예요?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익숙했던 것,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기존에 익숙했던 것들, 내가 그것만 익숙합니다. 그것만 듣고 싶고 그걸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의도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것들이 맞다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추구할 것보다 내 마음속에 그 완고한, 견고한, 딱딱한 마음들이 있어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 딱딱한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요것만 내가 보기 원하고 내가 듣기 원하고 나머지는 다 내 판단에 의하면 하나님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맞지 않는 것이죠. 선지자의 눈에는 보면,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는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아주 먼 나라의 얘기지만, 선지자의 눈에는 지금 아수르는 곧 임박한 환란이거든요. 이제 곧 와서 조만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고, 남유다도 이 아수르 때문에 결국은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에요. 이 선지자의 눈에는 보여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이 말씀을 선포해도 이게 들어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이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귀를 열고 거기에 관련된 것만 오게 만듭니다. 한국 사회의 기독교가 병들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한국 사회의 기독교는 하나님은 가난하길 원하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는데 성경을 통해 보면 한국 사회의 기독교는 성공, 개인적인 어떤 행복해야 되지만 제 얘기는 해야 되지만 다 개인적인 신앙 안에서 성공하는 것.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그것만 마음에 있어요. 그 복 받는 내용으로서의 그 마음만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있는 곳에 대한 마음과 귀만 열고 있는 거죠. 목회자들조차도 그렇고 성도들조차도 그렇고 그런 것에 마음을 쏟고 있어요. 물론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전부이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한국교회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사명은 결국 이 회개 촉구와 동시에 보고도 보지 않는, 들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이 1장부터 5장, 앞으로 이 이사야서 39장까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온 열방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완고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고 그들의 귀로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겁으로 이스라엘은 심판의 환란을 당합니다. 오늘 설교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한테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결국 이루어져요.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나라를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루터기의 의미입니다. 심판이 임하지만 그루터기를 남겨줘요. 하나님이 심판도 행하시고 회복도 행하세요. 그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지셔서 이 사람들이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을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도 세우신다. 자, 이게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22장 11절. 요거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때의 말씀. 성경 뒤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준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부르마귀를 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성도로서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른 것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채우고 그 채워진 마음을 위하여 귀로 듣고 눈으로 보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좋은 밭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되어서 이 땅에 남겨진 부르터기, 잘려있지라도 배임이 있을지라도 심판이 있을지라도 남겨진 부르터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